창세기 4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 주는 외부사역 섬기느라 다녀왔고요. 광고를 이따 목사님 하시겠지만 저도 한 가지 드리면 오늘부터 해서 그 성탄절 예배 드릴 때까지 저희가 따로 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에라먼이라고요. 그 미혼모들 또 혼자서 아이를 기르거나 또 그 위기 임산부 지원 복지시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까요? 라고 여쭸더니 물품은 여기저기서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물품보다는 후원금이 요번 달은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어렵게 또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나서 또 지켜서 기르고 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플로잉 봉투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교회 저희 계좌에 이렇게 에라망 아니면 뭐 구제헌금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에 모아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관계가 생기고 뭐 좀 더 열어주시면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뭐 액수의 많고 적음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으로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실제적으로 나는 첫 번째 발자국을 떼는 거니까 얘들아 너희도 적어도 좋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희들도 해라. 용돈 아껴서 오늘 엄마한테 아빠한테 좀 미리 받아서 하든지 너희들의 이름을 해. 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성탄절 저희가 대림절 본문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미케츠 이 프로포션 분량을 사실은 매해 한우카라고 하죠. 수전절 기간에 항상 이 본문을 읽어요. 그 의미는 이제 어둠이 끝나고 빛이 비출 때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미케츠 이 토라 포션은 매년 이제 한우카 수전절 주님이 말씀하신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그 불을 밝혔던 그 절기를 기념해서 일주일간 보통 메노라는 7촛대인데 한우카 때 키는 초는 9개의 촛대가 이렇게 해서 켜집니다. 다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내면이 빛으로 밝혀지는 요 시기에 항상 토라포션은 이 미케츠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도 성전의 잃어버린 불빛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꺼져버린 성전의 그 촛대에 다시 불을 피워 빛을 회복하는 기간을 기념하지만 빛의 회복은 이제 어둠의 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왜 미케츠를 한우카 때 읽냐면 요셉의 어두운 시절이 끝났고 빛나는 시즌이 시작되는 토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맨날 내 인생 어두워 이러면서 살지 마시고 이게 매년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매년 요 본문이 돌아올 때쯤 되면 1년 동안 쌓아놓고 그 안에 거하는 어둠의 영역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한 해 동안 빛으로 드러내 주었는데 또다시 어둠을 쓱 가서 이렇게 있었고
묶여 있었던 영역을 다시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도 같은 본문은 또 읽어도 항상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해도 마르지 않는 정말 생명의 셈이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대림절 본문도 저희가 읽으면서 주님을 기대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탄 애니메이션 다시 보시고 산타 나오는 거 말고 예수님 나오는 걸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케츠라는 요 제목에 사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 2년이 지나고 영어를 보니까 at the end of 2 full years 이렇게 만 2년을 다 채웠어요. 다 채우고 3년째 될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제 미케츠 슈나 타임 야밈이네요. 여기 보면 캐츠가 끝인데요. 이 캐츠의 요런 단어의 중간에 요두 이렇게 따옴표 같이 생긴 요두가 딱 들어가면 이게 그 카이츠가 되거든요. 카이츠는 히브리어로 여름인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할 때 그 단어가 카이츠거든요. 여름의 요 뜻은 사실은 마지막 때인 캐츠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끝과 여름이 동일한 언어죠. 여름이 끝나면 뭐가 오죠? 가을이 오죠. 여러분 초등학교가 마치면 뭐 중학교가 되죠.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잘 푸시는 거 보니 좋은 대학 나오셨나 봐요. 사실은 유대인 전승에 보니까 바로가 이 꿈을 꾼 게 로시 하샤냐에 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없지만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서 로시 하샤냐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꿨던 꿈은 요셉을 감옥에 가뒀지만 바로가 꿨던 꿈은 요셉을 다시 올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꿈을 언제 꾸느냐는 참 중요하죠.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본인의 꿈이 본인의 야망이 본인의 욕망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뀔 때 그때야말로 저희들의 개인적인 계절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절이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케츠를 매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끝내야 될 인간의 시간이 무엇인지, 내 삶에 또 끝내야 될 어둠이 무엇인지, 내 삶에 끝내야 될 상처가 무엇인지, 내 삶에 끝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끝내고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로 은혜로 나오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배경을 아시죠? 왕의 관원 두 사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40장에 읽어보면 40장 14절에 이제 꿈을 잘 회복해 드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이제 40장 마지막 절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그나마 유일하게 붙잡았던 그 끈이 떨어질 때 그때가 사실은 인간의 어떠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잊어버리고 좀 만 2년이 지나야 돼요. 만 2년의 시간이 to full years 이렇게 꽉 채운 2년이잖아요. 이게 어렵죠. 당장에 해주시면 좋겠는데 꽉 채운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일지 잘 모를 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고마워서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을 풀어줬으면 어떤 일이 왔을까요? 41장부터 이제 격사 없겠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풀려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으로 가죠. 아버지 차냐. 그러면 41장부터는 기록도 없고 이제 요셉이란 인물은 딱 거기까지. 바로가 이제 꿈을 꿨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죠.
1년이 지난 후에 그 꿈을 잘 푸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감옥에서부터 막 수염 깎고 옷 입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그래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꿈을 잘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말하는 요셉을 보호할 건데 정말 많이 깎였구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근데 그저 참기만 하면 너무 힘들고 기다리면서 참으면 괜찮아요. 이 차이를 아세요? 똑같은가 느끼기? 참는 거 똑같은데 뭔 차이야? 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그 요셉에게 요셉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밝히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계속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안 바뀌는 배우자를 보면서 또 절망하게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또 직장의 동료나 선후배나 괴롭히는 누군가, 이게 여러분을 깎기 위해서 여러분의 착고가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라니. 여러분의 쇠사슬이 되어준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까지는 아니고 감사를 드리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은 모두 다 원하지 않아요.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지 않고 바로 풀렸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막 아버지한테 그동안의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하고 이 가문의 피바람이 결국 이스라엘도 형성되지 않고 결국 이것을 주도했던 형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내쫓김 당하고 이제 딱 거기까지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40장에서 끝.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바뀌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 환경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입니다. 제가 그게 언제까지입니다 정해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토라포시아 묵상하는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한번 하시죠. 끝이 있습니다. 그 2년 full year, 그 해가, 그 시간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마귀야 떠나가라 하지만 마귀가 나 안 했는데 이렇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말씀을 많이 받으면 예전엔 좋은 줄 알았어요. 물론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마다 단련하시는 말씀의 그 강도와 세기와 색깔이 다른 것을 알고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선교회에서 화요일마다 화요 바이블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시작하고 지금 1년째 묶여 있어요. 다른 본문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올해 반을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3장까지요. 누가 보시나 싶을 정도로 아무도 안 보면 정말 문을 닫으려고. 또 왜 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이사야를, 그래서 막 환청도 들려요. 찬양하다 보면 하그렛 이사야 막 이런 환청도 들리고, 길 가다가 막 이삿짐 센터짐 막 이렇게 이사야 그렇게 보이는. 근데 결국 선교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 또 그 선교에 대한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서 던져놓는 어떤 2년의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을 왕궁과 궁정과 거리와 시장에서 하면 좋겠는데 요셉의 포지션은 감옥이었단 말이죠.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
2년의 어두운 시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성김일교회가 됐습니다. 와, 혼자서. 그래서 우리 서로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서로 너무 많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수군대지 마시죠. 우리 다 지금 묶여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미케츠가 있다. 그 만 2년이 지난 후에 반전이 있다. 아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잘 섬기고 형통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고 예수 믿더니 저것도 삶이냐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까운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 이 미케츠 샤나타임 아미임이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두 세대로부터 끝에 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우주에는 지구에는 두 세대밖에 없어요. 두 영역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대와 육적인 세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유엔에 가입한 190여 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어둠의 나라 백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 끝, 캐치예요. 캐치. 그러니 캐치는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에요. 한 영역의 끝이 새로운 영역의 시작점과 같은 거니까 끝과 시작의 지점이 동시에 있죠. 그러니 만 2년 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주 영재나 천재가 아닌 이상 중학교에서 배우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까지 나 하는데 왜 초등수학을 못하시죠? 너무 어렵던데요. 또 중학생들이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느끼지만 고등수학이나 고등학문을 잘 이해 못하죠. 항상 이해 못하셨죠 여러분. 그쵸.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자아의 욕체일 뿐이고 죽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사시다가 육의 장막 벗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은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좀 기도하죠. 너무 많이 병원에서 오래 사시거나 너무 많이 고통 가운데 있다 가는 건 조금 힘드니까 난 견딜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없고 제가 그렇게 말리는 않겠지만 요즘 어르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다가 그냥 가는 것도 은혜더라. 근데 좀 마음 아파요. 근데 좀 이별할 준비도 하고 막 유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의 장막 벗는 게 뭐가 그렇게 슬프니? 내 장례식 때는 울지 마라. 기쁜 음악 틀고 이 땅에서 하늘에 전입신고하는 날인데 뭐가 그렇게 슬퍼?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슬프죠. 이번 한 주간의 이 토라를 묵상하시면서요, 왕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모독당하시고 수치당하시면서 죽으신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건 실패한 삶이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그것이 끝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시작됐으니 그것은 영광스러운 지점이었죠. 하나님 여러분, 2년 동안의 시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렵고 그냥 잊혀져 가는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냥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2년의 끝이 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이 2년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또 내년에 또 오면 또 묵상해 보시면 또 1년 동안 들어가 있는 어둠이 있거든요. 그럼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 2년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감춰져 있던 요셉이 드러나게 되고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지는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셔야 돼요. 요셉이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수님과 연결돼서 해석해 보면 지금은 메시아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온 이스라엘에 감춰져 있는 분 같지만 이 때가 오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그들도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하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빛의 시즌이 하누카 시즌에 빛을 비추는 이 주제, 이것은 이번 주에 저희가 경험해야 될 동일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온 땅에 지금 극심한 어둠이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우린 이 빛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어, 꿈을 해석한 것을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순간 여전히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 시절의 끝이 있다는 우리 인생에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올 거고 지금의 그 고난도 끝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왕 밑에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인생의 괴로운 순간에 이 어두운 시련에 이 미케츠 토라 포션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은혜입니다. 어둠 가운데 걷고 있지만 이 길 끝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소망하십시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축복의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을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거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꿈을 잘 기억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강렬하게 꾸게 하신 꿈은 기억이 나죠. 대부분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귀여운 강아지가 딱 등장하면 우리는 그냥 에이 하면서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영민함에 이렇게 혼란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꿈에 나타나 이 말. 근데 교회가 이걸 언제부터 버렸는 줄 아세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청교도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청교도의 막 이렇게 순전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이런 계시와 연결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나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꿈이나 이런 욕망은 리비도, 성적 욕망의 구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교회가 말씀만이 중요하다 하면서 꿈에 대한 통로를 닫아버렸어요. 그냥 저는 이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 자랐던 교회에서도 꿈은 꿈 꿨다고 목사님한테 말하면 불려가서 1시간 동안 혼자 집사님의 꿈이 그게 맞습니다. 말해가지고 말씀만이.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통로가 맞는데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꿈은 자신이 강렬하게 꿨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강렬하게 막 식은땀이 확 일어날 정도로 그런 꿈을 꾸고 딱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강렬해서 진리로 믿겨져 버려요. 분별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오류가 빠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하여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는 정통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꿈이라는 통로를 버려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 이런 거 아십니까? 도토리 막 주고받고 일촌이다고 그때 비밀 방명록이라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뭐 제가 그때 한창 막 이렇게 중보기도 막 생각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꿈꾸고 봤다고 비밀 제 홈페이지인데 제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비밀 방명록의 글을 요즘으로 치면 카톡을 이만큼씩 남겨놓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재 목사가 주님이 이렇게 무슨 아주 맑은 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만 깔짝깔짝 담그고 있더라. 뭐 순종하지 못한 거 있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냐, 당신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남겼어요. 오휴,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게 있나? 정말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고 앓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다 주님께 드리고 뭘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너무 강렬하게 꾸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진리로 확신해 버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저한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뒤에서 저렇게 밀어서 빠뜨리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이 꿈을 너무 강렬하게 꾸니까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이 그럴 거다라고 하면서 말해버리는 거죠. 아주 덕이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되니까 하지 않죠. 어쨌든 자신이 봤던 꿈이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진리로 믿어버릴 때가 너무 교회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된 이렇게 지성과 영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꿈은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근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보통 이렇게 보완되는 오중직임의 은사가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그런 것들을 선지자적인 분들의 꿈들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분들의 자기 확신으로 되고 확증 편향에서로 좁혀서 그냥 그 공동체는 그 사역자는 그 사람은 그럴 거야라고 생각해 버리고 뒤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부터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누구씨 막 요즘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으니까 막 가령 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카톡방 제발 만지지 마세요. 그냥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거 진짜. 혹시나 그럴까봐 예방 주사를 잘 넣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해석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훈련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도 아니고 그냥 자기 확신으로 그냥 내가 껐으니까 진리야 이러면은 혼나요. 저도 이제 혼낼 거예요. 그래서 참 공동체의 몸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 요셉이 꾼 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환란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형들한테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괜히 꿈꿔가지고 그렇게 후회까지 하지 않았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어. 그러면은 요셉에게 착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꿈이에요. 자, 여러분의 착고는 뭡니까? 이따 소그룹 때. 자, 착고와 쇠사슬 어떤 건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꿈, 바로의 꿈은 그를 높이 세우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꿈을 2번 꿨잖아요. 첫 번째 꿈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11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2번째 꿈은요. 해와 달까지 포함해서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이 두 가지 꿈이 있었고, 이 바로가 꿈도 2개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그쵸. 소의 꿈 하나, 2번째 꿈은요. 이삭. 이게 사실은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세트인 거죠. 요셉의 꿈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왔을 때 총리가 된 자기를 못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첫 번째 꿈에 부분적으로 해석이 됐고, 나중에 이제 이 2번째 꿈도 성취가 되는데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이것들은요, 사실은 이것을 메시아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기근, 대환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메시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꿈은 사실은 예언이죠. 요셉의 꿈을 요셉이 원해서 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꿈을 바라보며 묵상한 적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는 보고 그 꿈이 기억났다고 토라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매달릴 때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의 꿈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건 맞죠. 너무 이렇게 서양의 서구 기독교는요, 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 영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전도자님 알죠? 우리 한국은요, 좀 과할 정도로 집단주의적 영성이 강해요. 그래서 서구권의 교회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약해지는데, 저희는요 집단주의가 너무 강해서 참견과 말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많이 깨져요. 좀 반반씩 하면 너무 좋겠는데, 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좀 적당히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한 뼘의 거리는 이렇게 서로 좀 두면서, 너무 가까우면 너 왜 그래? 말을 이렇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존중하기로 오늘 좀 결정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T형 동지 여러분 누구세요? T?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T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이해하려 하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존중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도 존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T형 동지들은 이해가 안 되면 존중이 안 돼요. 난 널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비난이 돼요. 이해라는 여러분의 꿈을 깨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 T형 동지들의 놀라운 미케치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T형 동지들은 이해가 안 되면 비난해요. 아파요, 그래 되게.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F형 동지들은 우리 F형 동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너 감정적. 감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공감하죠. 공감이 안 되면 토라지거나 버립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F형 동지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요. 공감 안 돼도 존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T형 동지들은 이해가 안 되면 비난하거든요. 그게 이제 육체의 쓴뿌리예요. 날 이해시켜봐. 그러면 F들이 T형을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은 깨질지어다. F들은 감정이 가득해서 여기서 혼란이 생기면 눈에 막 동공의 지진이 있으면서 설명을 못해요.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인지 뭔 생각. 그러면 뭐라고 비난하죠? 머리를 빌면서 넌 지금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까지 가고, F들은 나한테 상처를 줬어 하면서 막 버리고 도망치고 비난하죠. 갑자기 왜 이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냐면, 이 어둠을 깹시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MBTI T형인데 나를 이해시켜야지. 어떻게 교회가 말이야 사양 하나 없어 나를. 그러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이해돼도 헌신하시나요? T형들은 여기 있어요. 이해가 되면 안 해요. F들은요 위험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만 맞으면 도둑질을 같이 하자고 해도 해요. 공의롭지 않아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미케츠 이 2 years 끝에 우리 서로의 이걸 넘어서서 이해되지 않으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존중하기로 결정.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고 그 사람의 편에 서보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사실 뭐 막 구석적으로 보고 메시아적으로 보고 할 거 얘기하면 너무 크니까 그냥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만 얘기해 봅시다라고 혼자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자, 우리 가까이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던 분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난 당신을 믿어, 널 믿어 이렇게. 와, 멋진 말이다, 그죠? 예, 우리 공감형 우리 F들은요 어떻게 해요?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다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더 사랑하기로 결정, 존중하시는 거죠. 그 생각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어쩌면 지금 저희 공동체가 이제 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끝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분들이라 이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토라포션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방송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이고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 방송 하면서 제가 기도하자고 하고 막 그런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좀 쌓이면 매달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 기도회 파트를 넣어가지고 몇십 분간 계속 말씀만 보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 다 외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라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꿈꾸는 자들은 주로 그게 야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그런 말 할 때 이거 정말 위험해요. 나 이재진 아직 안 죽었다. 나 이재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후라이팬을 갖다가 여기 쳐가지고 기절을 시키셔야 돼. 그때 뭐 하게 하면 안 돼.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해달라고 하면 같이 옆에서 무릎 꿇고 같이 맑게 기도하고 물이라도 떠다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어두움을 끝내는, 우리 개인적인 약함을 끝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여러분 우리 중요한 시점에 저희 서 있습니다. 단지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갖고 형들을 만나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언제냐? 만 2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가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가정, 어쩌면 재정 상태, 관계의 어려움, 또 사역과 사업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감옥에서 끌어올리셔서 갑자기 왕 앞에 서게 되는 거. 우리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시기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단순히 우리가 같은 본문을 묵상했을 뿐인데 각자에게 있는 만 2년의 시간이 끝나고 빛의 시간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만 2년의 어둠이 끝나고 제 인생에도 저희 관계 안에서도 저희 가정 안에서도 저희의 사업 그리고 사역 그리고 모든 영역의 진로에 주님의 빛이 시작되고 감옥이 아니라 익숙했던 감옥이 아니라 왕 앞에 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성탄절은 기쁘게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놀고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 에라논에도 잘 이런 거 나눠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 2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과 성취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희 성김의 교회 모두가 이런 시즌으로 동일하게 들어가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둠과 감옥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와 우리는 그냥 같은 본문을 묵상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미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대함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다 역사해서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시지 말고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도 선포하시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만 2년의 감옥에서의 착고가 차이고 쇠사슬의 매일 시간은 주님 제 안에 끝났습니다. 하나님 미케츠 이 만 2년 후의 끝에 나는 감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꾼 꿈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꾼 꿈 때문에 나 왕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이 입혀지며 왕이 끼워주는 인장 반지를 끼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까지 나는 이번 주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 2년의 시간이 나에게도 끝났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우리 가정에도 끝났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영이 끝나고 주님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토라 포션에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부요함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내 가정을, 직장을, 사업체를, 우리의 사역지를, 우리 교회를 태워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어둠의 빛을 비추셨으니 이제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서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계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즌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와 어제와 똑같고 더 나빠질 거라고 속삭이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 이름으로 쳐버립니다. 너의 쇠사슬은 끊어졌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이 끊겼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빛과 거룩으로 허락하셨으니 한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귀중한 것들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드리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감옥에서의 삶을 끝내셨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각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주님의 거룩,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꿈의 영역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영감이 또한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며 영혼을 얻어내며 치유하며 양육하며 훈련시키며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때 모든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 선하신 이끄심이 가득가득 있을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그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인생에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정말 친하게 만나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길을 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2년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